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마음 또 소망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성전이며 또 우리 가정이 말할 것 없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만 참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도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유년주일 학교 때 불렀는지요, 막 떠오릅니다. 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등부 때도 수련회 가가지고도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성인 시온 산성을 향한 시인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전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찬양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산에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라는 그런 시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지난주에 나눴던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으로 움직여가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에 오르는 그런 거룩한 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바다 물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셨듯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셔서 시온산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시온산은 그래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의 영적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시온산은 그래서 온 땅 위에 높임을 받고 큰 왕의 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에덴, 진정한 에덴으로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1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탑으로 상징되어지는 인간의 타락과 배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되어지는지를 보였고, 모든 열국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11장이 요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심판으로 전락해버린 이 열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려는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시려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 중에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디를 향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너로서 아브라함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이 어떤 장이었다고요? 바벨탑 사건과 온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었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12장이 접어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이 뭐라고요? 네, 이삭 번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절정을 이루는데, 이 22장에서 의미심장한 언급 두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장 14절과 18절인데요. 먼저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붉게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바로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그 시초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이 중요했고요, 18절에서도 또 중요한 표현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대단히 여기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평은 어디를 향하냐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 이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정말 참극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죠. 정말 참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의 순식간을 지나면서 극적으로 이야기되어진 그런 사건이 이삭 번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의 명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르에라고 하는 말이 야훼를 가리키는 야와, 마르에이아가 모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해 주셨다라는 뜻을 갖는 모리아산에서 하라라고 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에야라고 하는 이 모리아는 구약성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등장하는데요. 지금 여기 창세기 22장 2절과 역대기에서 나타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 무척 특별합니다. 지금 이 한 구절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집결하는 매우 특별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이 스며져 있는, 어려 있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장소는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만 얽혀 있는 곳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붉게 표기했는데요. 모리아라고 하는 말과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말은 니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는 잘 알기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지금 이 표현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가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읽다 보면 막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동에 사무치고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여기 말했는데,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르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까 그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니르아하고 스트롱 코드는 똑같고요. 어근이 완전히 동일한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출연하는 것 자체에 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시나요? 하나님 뭔가 계획하시고 무슨 준비하시고, 사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완성하신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말로서 번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장 14절에서도 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속에 역대기 기자가 이 단어들이 서로 동일한 단어임을 알면서 기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준비하시고 다윗에게는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준비하시고 다윗에게는 나타나신 사건들이 모두 연결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까닭은 모리아산이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며, 아까 마르예야라고 하는 마르예는 선택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고, 세 번째,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솔로몬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고, 놀랍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 낙성식에서 아주 긴 기도를 하죠. 그 긴 기도 중에서 다섯 번째 기도가 이렇게 정말 가슴 뜨거운, 정말 솔로몬 너무 멋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도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쭉 뻗친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을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정말 예언자입니다. 이 성전을 두고서 얼마나 많은 이방과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게 되죠. 누가 유대주의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편협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이죠.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심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을 향한 사랑과 열방에 대한 꿈이 숨쉬고 있는 주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부터 시온에 거하시는 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주님의 성전 되기를 간구하였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일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 그것을 위해 나타나시는 분으로서 이제 다윗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부터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묘사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속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의 저자가 시온산이 어떤 산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성과 다윗성이 겹치고 있죠. 성경은 시온산성이 다윗성, 큰 왕의 성일세라고 말했던 다윗 성이 되게 하시려는 분명한 디자인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인간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노래하고 꿈꾸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신이 대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호와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될 자의 성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해 주신 사무엘하 7장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암송 구절을 누가 좀 추천해 보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오늘 7장의 말씀 속에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곧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목적을 또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내 산에서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삶,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성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어떤 식으로서 실현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11절의 하반절과 14절의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으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좀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붉게 두 군데가 보이죠. 지금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왕조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앞에 있는 왕조는 우리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조금 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잘 번역해 주신 건데 두 단어가 바이트, 같은 단어, 히브리 원어는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냥 집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거절해서 좀 민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높이십니다. 다윗을 높이시면서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보아도 너무 멋있죠? 옆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말씀으로 들어오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려고 하는 이 집이라는 것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집은 단순히 돌로 이루어진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어 속에 아주 묘한 언어 유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돌들, 우리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죠.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에벤입니다. 근데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님이라고 말하는데 집을 짓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 짓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복수형은 바님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은 또 바이트인데 또 가문도 바이트입니다. 당연히 왕조도 오늘 번역한 왕조도 바이트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 바나가 됩니다. 계속 비슷한 말들이 계속 막 오고 가고 있죠. 다시 좀 정리해서 말을 해보면 이 집은 단순히 돌로 이루어진 집이 아니라 수많은 돌들, 아바님, 수많은 돌들로 집, 바이트를 짓대 바나, 수많은 아들들, 바님으로 가문, 바이트, 왕조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바나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모르셔서 느낌으로만 느끼셔도 뭐가 비슷한 말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다윗도 그걸 알고 그 비슷비슷한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런 유사한 일도 우리들 살아가는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신자나 비신자나 다 비슷비슷한 그게 그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거니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그게 그거야 라고 대수롭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숨어있는 나타나시, 그러나 너무나도 웅장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현존에 주목하고 경이롭고 감동하고 사랑하고 황홀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보는 사람은 경외하게 되겠지만 그런 피상적인 사람은 경외하는 삶이 입술로만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있지 않아요. 또 그게 또 그거니까 대단한 신앙인이든 대단치 않은 신앙인도 제가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뭐 그게 그거 같아 보이니까 그 사람도 그게 그것입니다. 그러니 온통 지금 아바님과 바님 속에서 바나하고 바이트를 바나할 것이다. 계속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왕조가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 바이트를 짓는 일은 다윗을 위한 집 바이트로서의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사랑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다윗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의지를 표출했지만 주님께서 사양하시고 오히려 의지를 어디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여호와의 준비하심에 있고 모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시고 나타나신 다윗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시시하게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파라오의 곡식 창고를 짓는 일에 여러분들의 일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다윗의 바이트를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영예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엄청난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감격스럽고 황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러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몰랐겠죠. 머리를 극적극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아브라함은 허투루 들었지 않았습니다. 아까 다 그게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우르 땅에서 그렇게 먼 여정으로서 왔던 아브라함은 그게 그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모리아산에 있었던 엄청난 일을 감히 수행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이었죠.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바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고스란히 이삭에게 주어졌고 야곱에게도 주어졌고 마침내 다윗의 바이트 가문에서 나아가 왕조가 되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 족보가 되어졌고 거기에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되심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과 함께 이렇게 왕권에 대한 약속도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한 왕이 나와서 열방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 감격스러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면 창세기 11장에서 있는 그 바벨탑은 사실 다 모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대를 쌓아 다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온상 여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국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두 번째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두 번째 시편은 분명히 다윗 왕에 등극할 즉위할 때 불려졌고 노래하던 그런 찬송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사건 속에,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뭐로 표현할 수 없는 바이트입니다. 내 집을 짓는 건지 주님의 집을 짓는 건지.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집이 바쁜 거죠. 그냥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었고 다윗도 그것을 관통했습니다. 나의 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너가며 열방과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산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지어주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